자,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진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참 안타까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1장 전체에 한나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분, 괴롭게, 또 격분, 울며, 먹지 아니하며, 슬프냐, 괴로워서, 통곡, 고통, 슬픈 여자, 원통함, 격분됨, 이게 1장 전체에 나오는 한나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한나의 이름을 제가 또 해석해보니 저는 단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한나의 이름이 무엇의 줄임말인가 보니까 한마는 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한 많은 여인 한나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탄식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통곡하는 자, 불쌍한 자, 부르짖는 자, 원통한 자를 향해 있고 그 소리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7절에서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한나에게 주시는 응답, 똑같이 원통하고 통곡하고 격분하고 슬픈 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예배를 마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은 다시는 근심빛이 그 얼굴에 없더라.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도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만의 사무엘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슬픔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인생이 얼굴의 근심빛조차도 사라져버리고 해처럼 밝은 얼굴로 바뀔 수 있었을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18절에 왜 응답이 되었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이르시되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던 거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당신을 통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은혜는 기다리지 말고 은혜를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한나는 people under grace,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즉시 수많은 눈물과 아무리 고통이 많고 아무리 곡소리 통곡소리가 커도 그 즉시 근심빛이 사라지고 맑고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필립 야한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높은 곳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통곡하는 이 여인 한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을 왜 씻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유를 설명 못하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여러분도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실천해서 한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통곡할 일이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면서 안에서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잘해주는 저 남편이 있으면 뭐하냐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자기 골방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를 보니까 그 원통한 마음을 그 라마에서부터 실로까지 가서 실로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원통할 때에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람 붙들고 몇 시간씩 신세 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플 때에 남편 붙잡고 남편 피곤한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도록 침대맡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해서 남편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서 서로 짜증 100% 나가지고 몇 마디만 하면은 부부싸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을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사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성전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한나가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한나가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한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골방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은혜를 입었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날 때, 억울할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통하고 슬픔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울 데가 없는 요즘에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올라 그곳에 한 걸음에 달려가 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시가 생각나시나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고 하는 것, 참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제가 손주가 돼서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할머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제가 권사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권사님 어디 가요? 반말하시네요. 그대로 하세요. 그래. 근데 왜 울면서 가요? 또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예, 은혜가 되죠. 예전에 울 때는 예배당입니다. 세상 저 밖에서 한번 울어보세요. 저 여자는 무슨 한이 많아서, 저 사람은 뭐가 남편한테 속상한 일이 많아서 저렇게 우나, 흉으로 돌아와서 울 수도 없었는데 예배당 가서 울어보세요. 다 은혜 받아서 운다고. 내가 서러워서 울어도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운다 그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따지듯이 울어도 저분 참 믿음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운다고 해석도 은혜롭게 해주니까 교회에서 우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 나이 때까지 어떻게 키우신 줄 아시나요? 예배당에서 울면서 키웠습니다. 저주로 키운 게 아니라 눈물로 키운 겁니다. 예배당에서 한 바가지 눈물 흘리면 자녀들은 그 눈물 먹고 지금 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다고요? 예배당에서 통곡하면서 키웠습니다. 우리 여기 다 장로님들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금요 성령 집회에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아버지의 눈물로 자녀들이 크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뭐 대단한 게 있었나요? 우리 자식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시집간 우리 딸 기억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간 우리 아들 무사히 제대만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해서 취직 못하는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울었던 그 통곡과 눈물이 우리를 키워낸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딴 사람 안 찾아갔어요. 예배당부터 달려온 거예요. 한나처럼 예배당 달려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이 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당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하여튼 교회에만 와서 앉으면 부부가 다 앉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미국은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전부 다 부부끼리 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남편 옆에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민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주유소에 취직을 해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험한 사람들 와가지고 술 먹고 다 주유소가 다 편의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온갖 홈리스 깡패들 다 와가지고 위협하니까 날마다 출근하는 그 연약한 여인이 또 남편과 함께 나가니 생사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당 오니 얼마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유소 앞마당에 비하면 예배당은 천국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울지를 못해 이분이. 왜냐하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울면. 교회 올 때마다 차 안에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오늘. 포항꾼인데 네 오늘 울면 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나와본다. 네 오늘 울지 말아요. 네 우는 즉시 나는 그날부터 교회 안 간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이 눈물을 누가 막아요? 앉으면 그냥 수도꼭지 튼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방을 갔더니만 여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속상해요. 왜요? 교회만 가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울 수가 없어서 속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포항 투박한 사투리로 목사님 다른 여자들은 교회 와서 우는 여자가 없는데 다들 얌전하게 예배 잘 드리는데 이 여자는 앉기만 해서 우니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저 집 남편은 얼마나 못해줬으면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냐. 그래서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 잘해주거든요. 내가 잘해주는 남편입니다. 근데 앉으면 서러워서 운다 그러니 내가 창피해가지고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울게 놔두세요. 박 집사님의 지금 눈물이 이 집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막아버리면 남편 앞에서 웁니다. 그 눈물 감당하시겠어요? 와서 그냥 은혜 받아서 울고 이민생활 눈물 때문에 이겨내고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는 이 집을 살리는 눈물이니까 놔두세요. 그러니까 뭐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런가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실컷 울고 나니까 울어보세요. 나갈 때는 햇살처럼 이 한나의 얼굴이 되지 그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고 나니 나갈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절로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충만한 거지. 한나는 자기 괴로움을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신세 한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은혜는 기다리면 어느 날 나에게 그냥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찾아오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날 택해가지고 난 네밖에 없대 하고 날 전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신 그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밖에 없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내내 필요한 은혜는 구하여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미 주님이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였지만 자기의 문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골방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한나가 왜 이 어려움 중에 가만 앉아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다리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무슨 은혜가 예배당만 있냐? 내가 있는데도 있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내가 있는데도 있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하시냐? 내가 있는 장소에서도 하나님 계시니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아멘. 당연합니다. 여러분 계신데도 하나님 계시고 성전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희한하죠? 성전에서는 기도가 더 잘 된다는 사실. 집에서 해본 분, 성전에서 해본 분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해서 집에서도 주님 만나야죠. 다 그런 분들이시죠. 저도 그래요. 집에서도 기도하지, 집에서 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쇼하는 거죠. 기도하죠. 그러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용사들이 영적 전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적 공격 별로 없어요.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공격하다가 30분씩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와보면은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가 기도의 권사님들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해 놓으니까 이곳은 기도를 시작한 지 1분 2분 됐는데 쑥 들어가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기도 능력이 많아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기도를 해줘서 그런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영적 대적이 쉬워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는데도 졸리고 힘들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은 센스가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 집사님 힘들구나 해서 옆에서 자기 기도 안 하고 그분 위에 기도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어깨가 처져서 기도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니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옆에서 도구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데, 혼자 있으면 쓰러져도 몰라, 혼자 있으면 기도하다가 잠을 자도 몰라.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줘. 함께 모여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 못할 때 옆 사람이 기도해주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왔다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전염되기도 해서 나도 막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열리기도 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가 있는 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원통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갑절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기도를 심어놓은 사람이 있고, 이 본당의 주중에 나와서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가 있는 것처럼 심겨진 기도가 이곳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내 마음이 더 진솔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이어지고, 너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한일전 축구가 아무리 중요한 경기라고 해도요, 새벽 4시에 텔레비 켜놓고 거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혼자 앉아보면요, 골인을 넣어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요. 한일전을 혼자 본 적이 있는데 골인을 넣었는데 아자!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한 4-5명만 있으면요, 끌어안고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똑같은 건데도 같이 있을 때의 그 어떤 느낌은 혼자 있을 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명만 있어도 신이 나는데 축구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그 열기에 그냥 완전히 압도되어져 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응원하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나는 그 역사는 심히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어디를 가시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시나요?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죠.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통곡하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을 때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성전으로 갔던 것뿐이 아니라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울 때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뜰만 받고 하나님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하고 잠시 예의 차리고 기도하고 훌쩍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왔으면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출근 도장 찍듯이 나와서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고, 와서 그저 한번 잠시 5분 앉았다가 다시 바깥 일이 생각이 나고 궁금해가지고 자꾸 또 유튜브가 뭐 나온 것 같고 내가 페이스북에 뭐가 새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도 주머니에 핸드폰 손에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왔으면 하나님 은혜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하는데, 이사야 시대에도 얼마나 성전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집에 갈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 예배를 나와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정하고 기도하러 나와놓고도 1시간도 못 앉아있고 그저 마당만 밟고 보이러 오고, 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가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와가지고 한 5분 앉아있다가 가고, 성전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만 그 어려운 걸음에서 나왔다면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데 일어나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랜 기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뭐 몇 시간씩이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만의 허락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에 왜 나오시나요? 하나님 은혜 받으시러 나옵니까? 아니면은 빨리 주일 예배 끝내려고 나오십니까? 안 나오기는 찝찝하고 나와서 오래 있을 마음은 없고, 안 나오면은 내가 우한이 닥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나오지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5분만 늦어져도 시계를 12번 더 쳐다보면서 왜 오늘 안 마치냐? 왜 오늘 길어지냐? 지금도 벌써 제가 보통 설교 대지를 3개를 하는데 이제 2개니까 아직까지 하나 더 남았으면 엄청 많이 남았겠다,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분 계시죠? 지금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2번째 대지를 시작해서 언제 3번째까지 마치냐? 오늘 25분 안에 마치기는 힘들겠다 하는 분 여기 2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오늘은 대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해도, 조금만 더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찬양 인도자가 저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후렴 한 번 더 이러면은 그저 그냥 받았던 은혜 다 쏟아내고, 설교가 전주보다 좀 길어지면 견디기 힘들어하고, 시계도 없으면서 그냥 보라고, 설교자여 나를 보시오. 그리고 아예 빨리 나가려고, 아예 제일 빠져나가기 쉬운 자리부터 급한 일도 없으면서 습관이 되어서 찾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어렵게 왔는데 간략하게 항상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찬송도 박수치고 그냥 한 곡 딱 끝내야지 2곡 3곡 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뒤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이만하면 됐다 할 때 5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5분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금요일 저녁에는 막 기도 인도하다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5분만 더! 그러면은 일어나던 분이 본인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앉아서 5분 더 기도해요. 그 5분의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래 기도하는 것, 일어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앉아서 기도 더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나에게 은혜가 임했던 이유는 급할 때 딴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성전을 찾아왔던 것. 성전을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도 감동할 정도로 그의 입으로 너는 오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주목하여 봤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전이 좀 멀어져서 마음적으로도 멀어지지 않고 마음의 성전이 항상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허락이 된다면 주중에라도 언제라든지 또 예배 시간에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은 내가 계획했던 시간 항상 그 뒤에 온다는 것을 아시고, 찬양도 한 번 더 부르는 데서 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까지 당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원통한 자, 눈물 나는 자,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는 자,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분들, 오늘 한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께 피하여 온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